오늘은 성경적인 교제의 모델,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경이 말하는 펠로우십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제 팟캐스트라고 그러죠. 이 설교 같은 걸 듣는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교회는 별로 잘 안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제 사실은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배가 도대체 뭔지 몰라.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배에 관해 쭉 한번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만, 설교 30분 설교 듣고 40분 설교 들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설교를 들은 거죠. 예배는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설교 듣는 게 교회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설교 듣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귀찮은 일도 많고 나랑 불편한 사람도 많은데 혼자 팟캐스트로 설교 듣고 유튜브로 설교 든 다음에 온라인 다 잘 돼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다 헌금 보내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독한 미식가를 그린 만화가 다니구치 지로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만화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의외로 크고 깊습니다. 혼밥, 즉 혼자 먹는 밥을 대중화한 사람이 바로 다니구치 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품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은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위로받으려 홀로 맛집을 순례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한 채 혼밥을 즐기는 그의 모습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혼밥과 혼술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작품은 드라마로도 유명해졌죠. 그렇습니다. 혼밥은 언제부턴가 처량하고 쓸쓸하고 목이 메는 슬픈 밥상은 아닌 듯 보이기도 합니다.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 속 주인공처럼 고단함을 위로받으려 혹은 시간에 쫓겨서 등등 각자 다양한 이유들은 생겨났고, 혼밥은 사람 사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는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같은 밥상에 마주 앉는 것이 불편한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것은 아닌가? 온갖 그럴듯한 이유들을 모두 동원해도 단지 불편이란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는 것은 웬일일까? 겸상을 하려 애쓰다가 불편해지더니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들의 마음, 여기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모순과 부조화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동의해야만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통계가 있더군요.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점심 메뉴를 살펴봤더니 수년간 부동의 1위였던 김치찌개를 제치고 가정식 백반, 즉 집밥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혼밥이라는 단어 위에 집밥이라는 단어를 올려놓은 이유는 혼밥과 개인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만큼 함께 보듬는 가치를 그리워하기 때문은 아닐까. 또한 그것은 갈라진 겨울의 한복판에서 봄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무거운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운 집밥 가득한 밥상, 함께 먹는 밥을 떠올리며 홀로 즐기는 고독한 혼밥의 시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같이 보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랑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안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나랑 불편한 사람과 함께 지내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혼자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나 홀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나 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뜻에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좀 불편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하기 싫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갈고 닦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양육하고 봉사하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 나를 갈고 닦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겐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내가 고치겠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겠습니까? 나 혼자 다 잘난 줄 알고 나 혼자 다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간의 참된 교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교가 아닙니다. 밥 먹고 시간 보내고 같이 놀고 떠들고 그런 사교 모임을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하나님과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교는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명한 독일의 마르틴 부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한 분과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이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기초한 서로 간의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요구한다. 진정한 교제는 그리스도인끼리 연합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예수 믿는 우리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르지만 주 안에서 양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깎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양육 훈련을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에 나 좋은 것만 쫓아가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기 위해서 저희 선화목자교회에서도 여러분을 계속 양육을 받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의 시각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나 혼자 관점은 상당히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sound한 judgment,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이것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도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에베소 4장은 그 연합을 할 때 먼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기초한 서로 간의 참된 교제는 복음 안에서 함께 서로 수고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함께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수고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코이노니아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교제를 원하면 서로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음식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부엌 바닥 청소를 하고 또 우리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더스버스를 통해서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고 그런 것이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뭐가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금방금방 얼마 전에 부엌 봉사하는 것 같아 또 더스트버스터 청소하라고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함께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가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불편한 것도 배우고 함께 하면서 믿음의 동지애를 키우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신학교에 입학 담당하는 그 사정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온 캠퍼스에 와서 이제 직접 클래스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 세계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코스 선전하는 거 보면 직장을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 집에서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디그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트렌드가 신학교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신학교에도 온라인 코스가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갖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의 영역을 보면요, 자,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배우는 것만, 학문을 배우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교회를 섬길 사람들은 그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 코스를 통해서 교수님들의 삶과 믿음의 인격을 배우고 신학생들과의 동료회를 같이 만들고 커뮤니티에서 함께 커뮤니티 빌딩하는 것을 배우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3년 동안의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교수님과 거의 이런 1대1의 릴레이션십을 형성할 수가 없었어요. 별로 그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 신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신학생들 키우는 교수님들의 삶, 그 속에서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믿음의 인격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미국 신학교는 대부분 클래스가 작습니다. 한 학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수가 온 캠퍼스 주변에
패컬티 하우징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신학교에 걸어다니고 온 캠퍼스에 사는 학생들도 학교 패밀리 하우징이나 도미터리에서 학교를 다 걸어다녀요. 제가 그 세미나를 할 때 제 지도교수 찰스 멜초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거의 그 세미나를 자기 집에 거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수님과 두 과목인가 했는데 그 집에서 계속했어요. 그 집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5명이 6명이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캠퍼스에 다 붙어서 사시니까. 그래서 그 방에서 같이 얘기하고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은 신약학자였는데 콩고에, 우리 아프리카의 콩고 있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콩고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 불어권의 선교사로 간 라말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신약 주석도 쓴 분인데 그분은 캠퍼스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그 사모님이랑 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그 집에 초대해서 사모님이 구운 빵과 더불어서 같이 대화하고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제가 한번 글에도 그것을 썼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사는 패밀리 하우징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제가 집에 있는데 나가보니까 그 라마 윌리엄슨 교수랑 사모님이었어요. 그 라마 윌리엄슨 교수가 그 사모님이 메리라고 하는 사모님이 두드리면서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서 저희 집에 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무슨 봉투였냐면 리치몬드 오케스트라에 하는 콘서트 표였어요. 콘서트에 대형 콘서트에 가보라는 거예요. 리치몬드 다운타운에 있는 카펜터 센터라고 하는 콘서트홀에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메리칸 그 컨템포러리 아메리칸 뮤직이었어요. 그래서 리치몬드에 제일 처음으로 그 콘서트홀에 그 교수님이 표를 주어서 갔었습니다. 제 방을 저희 집을 방문해서 그것을 두고 그 사모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잔잔하게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 또 그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그 콘서트를 다녀오면서 제가 목회할 때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콘서트에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치몬드에 제일 처음에 목회할 때 다운타운에 이 음악회를 재직 훈련의 일환으로 음악회를 같이 갔어요. 콘서트홀을 같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해서 퍼포밍 아트 센터 얼바인에 있는 OC 퍼포밍 아트 센터에 그 조셉이라는 뮤지컬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한 모습.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부임할 때도요 대륙 횡단하면서 일부러 그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리치몬드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산에까지 가서 그 집에 저도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 바로 밑에서 전화를 걸고 우리가 여기 왔는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어디 가셨더라고. 그 목사님만 하는데 제가 오는 날 그때 그 블랙 마운틴인데요. 눈이 억수로 쏟아지는 그 가운데 그 교수님과 차를 마시고 다시 이곳 LA를 향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보고 만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속에서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인카네이션 된 성육화된 그 모습을 함께 지나면서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신학교의 온라인 코스만 해서 학위만 따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삶과 인격과 귀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이 드신 분만의 모임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만의 모임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같이 그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 삶이 경험한 것을 전수하고, 이럴 때 내가 이런 것을 통과했다고 여러분 나눠주시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몸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 중년, 젊은 사람들, 어린 세대가 다 같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말씀했잖아요. 혼자 유튜브 듣고 혼자 팟캐스트 듣고 그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배우고 도전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이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참된 교제는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에서 선교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연락하고 찾아가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함께하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나도 우리도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우리가 세워진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다 섰습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다 우유 먹고 알아서 기저귀 갈고 잘하신 분 없죠 여기에? 네? 어린 아이들도 다 그런 것처럼요. 신앙생활에도 혼자 알아서 다 한 사람 없습니다. 옆에서 안 나온다고 연락해주고 왜 그러냐고 하고 그런 것을 거쳐가서 되는 거예요. 그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교회 청년부 모임에 안 온다고 제 친구가 저를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왜 너는 이렇게 청년부 모임에 안 나오냐고. 내가 그 친구만 보면 학교 도서관에서 피해 다니느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요, 그 친구가 잘 안 나타나더라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수고하는 거는 커뮤니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유튜브로 앉아서 편하게 설교만 듣는 것, 그건 예배의 기본이 틀린 거예요. 설교 듣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세팅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내 죄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뜻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데요, 설교만 듣는 거는 이분이 설교가 참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되지 예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배 세팅에서 들어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수고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서로 간의 참된 교제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 그랬어요. 이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세팅과 달리 스몰 그룹에서 모여 선교회, 구역, 또 봉사하는 팀, 함께 서빙하는 이런 팀이 같이 모여서 다이내믹한 펠로십, 생동감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교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느끼는 감격과 기쁨과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남을 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내가 안 살아져요.
남이 목마를 때 먼저 목을 이 갈증을 해소시키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 갈증을 해소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살리면 나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도할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남까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도 기도할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면 내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경험해야 내 신앙생활에 불이 붙는 거잖아요. 생동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혈육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수 안에 맺어진 가족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피를 나눈 가족 귀하지만 그분들이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으면 일상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더 이상은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선한목자교회 3개 신앙생활의 선한목자교회 교인들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바로 집에 근처에 친척들이 살아서 같이 보는 사람을 혹은 교회 안에 친척들이 같이 있어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교회 식구들만큼 자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해 보고 금요일 날에 보고 뭐 토요일 날에 보고 봉사할 때 보고 주일 날 보고 무슨 또 주중에 마음먹기엔 GS 만나 이런 데서 만나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영원의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영혼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내가 생동감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저를 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